아무튼 그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면 참 이 저녁 때 그 큰 그 달을 바라보면서 또 아침과 점심 저녁을 식구들과 또 풍성한 이 만찬을 함께 떼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과일을 주신 주님을 또 기억하게 되고 또 이 곡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와 또 비와 또 적절한 그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고요. 또 비록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속에서 막 화가 나기도 하죠. 아직 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이 또한 주님의 허용한 섭리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교훈해 주시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일할 때도 주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서는 이렇게 제안서를 제가 만들지 못해요. 많이 서툴고 PT 작업 잘 못하는데 일일이 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수정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안서를 한 10번을 수정했더라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주님은 역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제안서 제가 많이 안 써봤거든요. 제안서를 이렇게 받아서 제가 검토를 많이 했지. 제안서를 제가 써서 이렇게 주지는 못했는데 해보니까 또 그걸 쓰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이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그 안에서도 너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도 주셔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타난 제자들과 주님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는 참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참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 지혜롭게 그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계시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지체들 돌볼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아주 흥정적으로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요한이다라는 얘기를 안 쓰고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호칭했습니다. 그럼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름을 왜 쓰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의 이름 뜨잖아요. 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다, 누군 뭘 했다 다 썼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 정작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이 성경 기록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이 깨달아서 자기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넣기보다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짧게는 애제자라고 하죠.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호칭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제자들과 주님의 만남 속에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20장 31절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나 대언자나 기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했던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읽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이런 행위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많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간증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드리면서 100점이죠. 너무나 정답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우쭐했어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다음 어떤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어요. 꾸짖기 시작했다. 영어로 리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꾸짖는 거, 책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꾸짖어요. 그럴 수 없죠. 말만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쉽게 영광을 취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셨어도 왕자에 앉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형제들과 같이
그 고난에 참여케 하고 또 이 형제들을 저희들을 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던 것이죠. 이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좋아합니까? 이 고난을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난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기를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예측되면 주님 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이 섭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 성정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징계의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깊은 침체와 낙담 가운데 두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실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29절 30절입니다. 이 베드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 이 변절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거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르되 모두가 떠날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우월합니다. 지금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께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1절에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더욱 힘있게 말하되 더욱 열심으로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이리라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했어요. 열심으로 얘기했어요. 열렬하게 자기의 열정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나중에는 나를 그렇게 쫓아올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넌 아직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야. 너는 시몬이야. 주님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연약을 들춰내실 땐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몰랐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붙들려 갔을 때 주님의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여자의 앞에서도, 연약한 그 여자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그 같은 부인을 3번이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을 변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 주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을 찾는 이유가 각각 성경에 관조하고 있는 측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32절과 그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자,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 인간적인 연약을 들춰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취하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 이거는 흥정역의 번역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를이라고 안 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복수를 쓰고 있어요. 너희를,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을, 이 제자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사단이 청구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고 완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그들을 청구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미 기도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였은즉 네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이만큼 약했다는 거죠.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이 갑니다. 주님 죽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 이후에 갈릴리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수요 이 성경 읽기 모임에서 이런 요한복음을 자세히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물론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눔으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때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20장을 보면 주님이 이제 19장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전에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죽음을 취해서 무덤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 심정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죠. 이게 20장부터 이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이 19장 여기까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이 7장을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12장까지 사건은 사실 공생의 시작부터 보면 3년의 기간을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의 대부분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이 그 옆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나중에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20장 보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미션도 주셨고 제자들이 변절하고 떠날 것을 아셨는데도 어떻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는가?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장 이렇게 보시면 먼저 20장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 무덤 빈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와서 주님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제 그 빈 무덤에 달려갑니다. 전력 질주로. 누가 빨리 갔을까요? 네?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요한이 아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가서 한 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딱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였거든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 비었어요. 딱 나왔어요. 근데 요한이 들어가서 딱 봤습니다. 근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7절 보면 주님의 그 수건, 주님의 그 머리를 이렇게 둘렀던 수건하고 주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접혀서 개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소문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봤을 때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와 이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따로따로 이렇게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보고 믿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근데 9절 보면 그들은 보고 믿었어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에 제자들에게 친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세 군데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주님의 죽음이 무덤에 남겨져 있지 않고 의인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한 그런 믿음은 그들이 갖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믿고 돌아갑니다. 이런 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보고 믿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마음에 돌이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게 됩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마리아라 이렇게 불렀을 때 주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먼저 해줬습니다. 주님이 그전엔 주와 선생이지만 지금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제자들 또한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제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이제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이 제자들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제자에게 얘기했지만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0장 19절 보시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수준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그 리더격인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 무서웠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문들을 통과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숨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이 흙을 사람으로 다시 생원으로 만들 때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숨이에요. 생명의 숨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면 그것들이 용서될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의 사역의 복음 사역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복음 집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 도마는 이들 중에 없었어요. 주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아니야. 나는 이거를 분명히 보고 내가 느껴봐야 믿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8일이 지나서 도마가 10명의 제자들, 그래서 11명이 사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또 그가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8일을 기다리시고 함께 먹는 이 8일은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하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주님을 직접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다른 이 후대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고 느끼고 믿는 신앙보다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저희들 아닙니까? 보지 않고 저희가 주님을 직접 봤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이 복음이 승계되고 계속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저희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보지 않고 주님 믿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21장을 특별히 한 장을 더 주님이 더 쓰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주님을 보고도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연약한 제자들의 이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지를 21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 보시면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이거 갈릴리 바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디베랴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호칭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미 주님은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갔습니다. 7명의 이 사도들이 이제 2절 보면 베드로, 도마 고백했죠. 베드로도 봤죠. 사실 시몬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아까 마가복음 14장 3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다시 돌이켜서 형제의 믿음을 견고하라고 주님이 그런 미션 주셨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주님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가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보다 시몬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봐도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고 고린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죠.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4절에서 주님이 이제 부활할 사건을 말씀하시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그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34절 보시면 24장 34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가기 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을 회복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경고해 주라고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그것까지 못 나가고 오히려 형제들을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때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주님, 오 주여, 이 죄인에게서 멀리 가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갈리로 내가 갈 것이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잘했던 이전에 생업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6명도 따라갔어요. 우리도 함께 가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앞장선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새 이제 그물을 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이 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새벽이 될 때, 아침이 될 때 4절 보시면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영적인 눈이 시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가 없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했던 노하우를 통해서 이 생업을 함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려고 이와 같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없죠. 못 잡았거든요. 주님이 이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너희들의 그 기술, 노하우, 지식, 너희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해봤어요. 해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잡혔겠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타나서 그들의 그러한 그들의 한계적인 이런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러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게 주님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이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이제 고기잡이를 했었는데 겉옷을 걸치고 이제 바다로 이제 뛰어듭니다. 이제 바다로 가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몸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반을 먹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한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 이렇게 고기를 창조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들으면 이와 같이 너의 일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너희의 능력과 노력과 노하우로 너희 일들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 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이제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표적의 사건은 이 과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때 보고 느꼈고 믿었지만 그들의 심령을 회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참 즐거웠었지.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얻었었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력하게 내가 생업에 이것이 다 있냐? 주님과 관계없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이 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만찬은 원래 늦을 만자라 저녁에 먹지만 여기에서 주님은 아침에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일상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님이 손수 잡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육신적인 이러한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제자들은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있어야만 되구나. 주님과 내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현재적으로 주님의 이 임재를 그들이 체험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는 몰라봤지만 주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자세히 설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떡과 생선을 나누고 축복하고 떡을 뗐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면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주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몸소 섬기심으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든 일 가운데서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얘들아라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너에게 고기가 있냐?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원어적 의미는 애기들아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말 친밀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잘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진짜 제자들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시몬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셨지만 아직 시몬이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꼭 주님이 육신적인 약함을 일으킬 때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냥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아까 서두에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힘있게, 우월하게, 열렬하게 힘주어 말하죠. 절대 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전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숯불을 쪼며 서 있었잖아요. 숯불을 지금 주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넣어서 구운 생선을 이제 지금 제자리에 준 것이거든요.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 내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배반할 때 주님의 그 눈빛, 수탉이 2번 울었을 때 그가 울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믿었지만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는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의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고백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나는 아가파오, 하나님으로 너를 무한한 나의 영원한 이 고귀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친구의 애정이다. 필레오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의 바닥을 봤거든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는 여기서 바울과 같이 로마서 7장에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야 됐어요. 그가 깨우쳤어야 됐어요. 그가 자기의 육신의 어떤 열심으로 자기의 애정과 자기의 열렬한 감정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우월의식은 자기의 의의를 쌓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 열심으로 자기 정말 율법 다 지켰다 했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넘겨주는 일들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그 믿음에 자라지 못한 연약한 그런 표적에 근거한 보고 믿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그 수준이야. 넌 믿음의 자람이 필요하다. 나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제공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네가 정말 알아야 너의 연약한 너의 그 사랑과 너의 영적 수준을 깨닫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나 자신을,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밀가루로든 너희를 청구할 때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켜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를 강하게 해라. 돌이켜라. 이 회개를 뜻하는 원어 의미를 사용하셨어요. 메타노이아는 아니지만 똑같은 회개해라.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너의 그 한계를 주님께 인정해라. 도저히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파워할 수 있다고 이 사건에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과 하나됨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의 연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힘의 근거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이 열정과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길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그런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목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제자들 앞에서 너가 나의 양을 쳐라. 먹여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연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시던 그 제자와의 비교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경쟁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Never mind. 상관마. 너 일이 아니야. 그건 나와 요한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이야. 너는 나만을 쫓아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합니까?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양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죠. 이제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이제 믿음을 견고히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목양의 일이 이제 승계가 됐죠.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영적인 가족을, 교회를,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목양자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일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진리의 이 터 위에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너와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이 어떤 걸 주목하게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서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설 쓰면서 이제 너희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졌죠.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나의 이러한 이 연약한 삶 속에 주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나의 이 호흡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다 아시고 세시고 또 주님이 나의 일들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모든 순간에서 함께한다는 것을 주님과 정말 하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인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봤을 때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절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식구들하고 일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수정 제한이 계속 오니까 계속 일했어요. 거의 뭐 이틀 내내 일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을 그 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그 다음날 가서 또 혼났지만 괜찮았어요. 주님 나를 단련시키시구나. 내가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주님은 일상의 영역에서도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고쳐주시는구나.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마음에 두었어요. 마지막에 너가 젊어서는 네 원대로 살았지만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너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팔을 벌리고 그렇게 끌려가게 될 거야.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뭡니까? 주님을 쫓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늙어서 힘이 빠져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쫓는 거죠. 어떻게? 주님과 하나됨을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무시로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의 한계를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럴 때 진짜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제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모일 때 충분히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영혼들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이 날마다의 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고 저희 능력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서 참된 주인이시고 왕으로 참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의 믿음을 좀 경고케 해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을 좀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